가 아멘. 이 시간 조복미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새날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힘쓰고 애써도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주의 심판의 날처럼 죄악으로 넘쳐서 정욕과 쾌락과 우상 숭배와 불법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의 죄악과 원수들을 대적하고 영혼들을 건져내는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소서. 주님, 선교사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임원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과 탁월한 리더십의 영성과 지성을 주셔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 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대회가 되게 하소서. 시대를 분별하여 주께서 가까우심을 알리며 마지막 때에 추수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선교사 대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온 나라의 열방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선교 대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간 이곳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며 주의 은혜가 비치는 성령의 역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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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과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두 군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로마서 15장 1절 3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전주영 찬양 전달자 전주영 선교사님이 순종이란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인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면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강사님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한수 교수님이시고요. 오늘 제목은 서로 짐을 지라. 이한수 교수님은 중앙대학교 물리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총신대 신대원을 하시고 영국 에버딘 대학교 신학학 THM 하시고 또 총신 신학대학원 신학학 교수님 역임하셨고 뉴 제네레이션 교회 담임 목사님, 또 브라질 아마존 개혁신학교 설립자이시고 총신대학교 명예교수로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시간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 1월 2일 우리 신정 때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구정 때 또 이게 신년 설교를 또 하게 되네요. 어떤 기회를 주신 우리 KWMI 김여건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13일 날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교수를 은퇴하고 여기 이제 선교사로 정착을 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요.
어제는 그 올티가스에 있는 필리핀 마닐라 거기 CCF 굉장히 큰 교회더만요. 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이 피터 딴지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 설교를 말씀대로 잘 전하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설교 초반부 도입부에 화면에 떠오르는 물건 이걸 좀 정의를 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구찌가 뭐냐라고 하면 성도들이 가방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이키가 뭐냐 그건 신발이다, 그리고 벤츠가 뭐냐라고 하니까 그건 자동차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크리스찬이 뭐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라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여태까지 아주 담대하게 답변을 잘하다가 크리스찬을 정의하라고 하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도입이 참 의미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과연 크리스찬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뭘로 우리가 구분을 할까요? 교회가 거짓된 교회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신분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본질이 뭘까? 한번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죠. 독일의 신학자 에른스트 케이제만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신학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관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소위 이 바울이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수많은 편지들을 쓰면서 상당히 많은 그 소위 그 뭐라 그럴까요? 거짓 교사들, 또 교회 내 위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소위 대처하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을 또 반박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십자가 신학이 일종의 전면에 나선다는 거예요. 뭐 고린도 교회 상당히 세속화된 교회죠. 세상에서 존재함직한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막 터져 들어오는데요. 그때 고린도전서 1장, 2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을 처음부터 소위 그래서 케이즈만은 십자가 신학을 일종의 전투교리, 캄플레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뭐 유대주의 거짓 기독교인들이 침투에 들어와서 거짓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갈라디아서 전체에 걸쳐서 십자가에 관련된 얘기를 7군데나 중요할 때마다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소위 교회 위기, 세속화의 위기,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침투, 그 모든 문제들을 또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울 때 정말 교회가 뭐냐, 크리스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체성을 좀 더 날카롭게 하고 또 소위 거짓 교사들을 퇴치하고 교회와 잘못된 교회, 거짓된 교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끊임없이 날카롭게 구분하는 그런 일종의 논쟁의 교리라고 할까요? 그걸 십자가 교리, 테올로기아 크루시스라는 말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다 보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론, 구원 경험의 기초가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출받는 것,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대속적인 죽음, 구원의 기초가 되는 구원 사건,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가 되지만 십자가는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닮아가야 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 그분의 발자취, 그걸 끊임없이 흠모하면서 쫓아가야 될 우리가 모방해야 될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삶의 모델로 삶의 교훈으로 그렇게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상당히 십자가를 신학적인 기초로 우리의 구원 경험의 기초로 우리를 구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원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6장 2절을 들어와 보면 이제 십자가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삶으로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장 2절 한번 주목해 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짊어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논쟁이 되는 그런 구절이죠.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짊어지라. 이런 말씀이 언급되는데요. 여기 짐을 짊어지다라고 하는 동사가 헬라어로 바스타조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이 짐을 짊어지다 이 동사를 십자가를 짊어지다라고 할 때 복음서에서 쓰던 용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것처럼 너희들도 형제의 짐이 무거운 짐이 있으면 짊어지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본문에는 십자가라는 얘기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삶이 갈라디아 교회 분쟁이 많은 교회죠. 싸움을 많이 하는 교회인데요. 또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너희가 짐을 서로 짊어지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죄악의 짐을 십자가라고 하는 짐을 짊어진 것처럼 너희들의 삶 속에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소위 사랑으로 형제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는 그런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원래 짐은 고대 사회에 종들이 짊어집니다. 주인은 뒷짐을 지고 어흠 하면서 이제 앞에 가고 뭐 종들이 노예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인을 쫓아가게끔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짐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노릇하는 노예 생활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너희가 스스로 종된 자리에서 남을 섬기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종노릇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또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져 주는 거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율법과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반대되는 위치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냐 율법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소위 칭의와 연관해서는 그리스도와 율법을 아주 날카롭게 대치를 시키죠.
소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를 하냐 하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소위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여기 끊어지고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원래 이게 부정과도 시제입니다. 떨어졌다, 끊어졌다. 아주 단정적인 표현이죠. 사실 이것을 소위 선취적인 부정과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좀 어려운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시도하게 되면 아직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부정과거를 썼지만 좀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끊어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나 명확관하다, 불보듯이 뻔하다, 미래가 그런 경고성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야.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버려. 그리스도야 율법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런 그 일종의 아주 날카로운 그런 그 대립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서 예수를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율법을 여기서 아주 밀접하게 다시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좀 어떤 사람에게 이게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모순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너희가 정말 짐을 짊어지라. 서로 짐을 짊어지라. 예수님께서 너희의 십자가의 짐을 너희가 마땅히 십자가의 그 형벌의 고통의 짐을 스스로 너희들이 져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사랑의 표현으로 정말 너희들의 십자가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너희들을 살린 것처럼 너희들도 형제의 그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짐을 짊어지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여기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정신으로 사실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율법을 성취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천되고 가르쳐진 그 율법, 사랑으로 재정의된 그 율법, 그 율법을 너희가 성취하라. 여기서는 율법이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사실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늘 사랑의 정신이 언급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되고 있어요. 십자가에 여러 가지 정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신이 사랑의 정신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니까요. 두 번째는 겸손의 정신이죠.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겸손의 정신 그리고 섬김의 정신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스스로 종된 모습으로 그래서 빌립보서의 그리스도 찬양시를 보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종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십자가에는 자기 희생의 정신이 있어요. 사랑과 겸손과 그리고 섬김과 자기 희생의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케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종으로서 섬기셨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그 셀프 휴밀리에이션의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 그걸 통해서 율법이 내세우는 그 위대한 사랑의 정신, 하나님 백성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이 사랑의 정신이거든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크고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질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의 근본 정신인데,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의 정신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 사랑의 정신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의 정신으로 성취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짐을 서로 짊어지라. 이 짐을 서로 짊어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오늘 우리 로마서를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5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상대방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담당하다라고 하는 게 아까 읽었던 우리 짊어지다라고 하는 바스타도 동사예요. 우리 한문에도 담자가 원래 짊어질 담자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좀 쉬운 말로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서 보내는데, 담당하고라고 하는 어려운 한자어를 썼는데 똑같은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형제의 약점을 네가 짊어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이 다른 점이 뭘까요? 세상 사람은 남의 약점이 나의 행복이죠. 이 정치권에 들어가 보면 이 정치하는 목사들 가운데도 끊임없이 남의 약점을 쥐고 흔들려고 그러죠. 그래야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 발 아래 둘 수 있고,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고, 내 이익을 확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협박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길이죠. 거기에는 십자가의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거기에는 없다는 것이죠. 저도 뭐 총신대학에서 있었지만 우리 총신을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평가해서 참 죄송하지만, 어떤 그 희한한 총장은 그 총장과 맞서다가 제가 징계를 먹고 법정 투쟁까지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뭐 신학대학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몇몇 교수님들이 좀 경고를 한 거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근데 뭐 저와 그 문제를 지적했던 교수들을 징계하더라고요. 징계위원회 만들어서. 뭐 총장과 이사회도 다 그 총장이 뭐 쥐락펴락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분 하는 행태를 보면 약점이 없는 깨끗한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나에게 등을 돌린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캐비넷을 열어서 너 죽을래? 라고 약점을 거머쥐고 그 사람을 흔드는 거죠. 깨끗한 사람 절대 안 씁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잘 씁니다. 쓰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세상 정치권, 요즘에 세상 정치권 들여다보면 서로 그냥 블랙메일 날리고 또 검찰을 이용해서 또 뭐 캐비넷 연다 그러고, 그래서 뭐 당대표 나오려면 주저앉히고 뭐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일종의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나의 이익을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을 희생시키는 거죠. 남의 어깨 위에 올라타 가지고 남을 찍어 누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멘탈리티예요. 그리고 나의 이익을 확장하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남의 이익을 빼앗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끊임없이 쥐고 흔드는 것이, 그래서 남의 약점이 발견되면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이 특히 나의 정치적인 라이벌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의 라이벌이 나보다 좀 앞서가려고 한다. 그러면 끊임없이 상대방의 약점을 쥐고 흔들고 그걸 파고, 심지어는 없는 약점도 만들어서 막 그냥 퍼뜨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일종의 행태가, 아주 세속적인 그런 행태가 우리 교단 정치에도, 노회 정치에도, 교회 정치에도 너무나 많이 만연하고 있어요. 남의 약점이 나의 행복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과연 그 사람이 큰 교회의 목사든 총회장이든 그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과연 있을까요? 그냥 성경은 우리의 폼으로만 있는 것이고 단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실상은 실제 생활에 들어가면 세속의 논리로 모든 걸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총신대학교 교수들과 함께 중국의 교수 세미나를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총장이 한 서너 명 우리 교수들을 중국 그 음식 테이블에 쫙 둘러앉아서 자기 딴에는 아주 굉장한 뭐 정치 철학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단상에서 설교할 때 필요하고 정치를 할 때는 정치의 논리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수님들 앞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정치 논리가, 그분이 얘기하는 정치 논리가 뭘까요? 그것은 남의 약점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 그런 방식이겠죠. 남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더 얹혀놓고 내 짐은 가볍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 스스로 짊어지고 절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자기 유익을 확장하지 말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를 희생시키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셨다는 거죠. 형제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외로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뭘로 구분하나요?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보면 거기다가 내 짐까지 더 얹어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형제 무겁지, 내가 조금이라도 좀 짊어져 줄까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결국 율법의 근본 정신, 그 율법의 사랑의 정신, 겸손의 정신, 종으로서 섬김의 정신, 자기 희생의 정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하고 첫 번째 아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타락한 첫 번째 아담의 이 삶의 사이클을 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아나는 기적이 없죠.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종노릇 하기 위해서 종의 위치까지 낮아지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있을까? 우리에게는 첫 번째 아담, 쥐뿔도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 첫 번째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아담,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어떤 자기의 것으로 쟁취하려고 거머쥐려고 낚아채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스스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고 절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자기를